하나님 나라 2PM 토요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제목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위선 세 번째인데, 이게 상당히 좀 길어지네. 세 번째 하고 또 뭐 계속 4번, 5번 나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인마들 위선이 얼마나 심한지 이게 양이 많아.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부터 24절까지인데,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에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화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예, 오늘 보면 말씀 화 있을진저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 그 바리새인들이 중심이 된 유대인하고 지금 마태 공동체하고 사이에 아주 그 적대감이 아주 팽배해 있다는 거라. 이거 예수의 입으로 이제 예수가 이렇게 말씀했다고 표현은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들 공동체 내의 어떤 갈등 구조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고, 오늘 뭐 처음 제목이 이제 그릇 인도하는 자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근데 이제 주례를 한 번씩 부탁받으면 옛날에 주례를 가서 내가 꼭 이런 말들을 해줬어요. 우리가 처음 살아보는 인생, 처음 가보는 인생길에 좋은 인도자가 있으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나 이런 말들을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집에는 부모가 계시고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계시고 또 사회에 나가면 선배들이 있어서 항상 이렇게 보고 따를 분이 있다는 것이 인생의 축복이다. 근데 요즘 사회는 이제 이런 규범이 다 깨졌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의료가 단적으로 이제 이걸 증명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끝까지 의사가 되고 전공의들 인턴 레전트 이렇게 트레이닝을 받을 때 선배를 믿고 막 교수를 믿고 어떤 고생도 마다하지 않고 막 이렇게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다 보면 장래가 어느 정도 보장되는 그런 길이었기 때문에. 근데 요즘 이제 일어나는 일은 뭐냐 하면 이제 믿을 인간 한 놈도 없다. 선배고 뭐 교수고 나발이고 몇 발 내흔들어야 된다. 이런 이제 형편이 되는 거라. 이게 이제 이건 우리 의사들 직업 문제이기도 하지만 인생의 문제에 이르게 되면 우리가 이게 더 심각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한테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참 인생의 길을 인도할 유일한 분은 예수뿐이다. 예수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 이렇게 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이 유일한 한 사람 예수를 모르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도자는 다 그릇된 인도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이외에 다른 인도자를 잘못 만나게 되면 인생이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용이 그런 내용인데, 달리 말하면 야, 산으로 가야 될 사람을 바다로 끌고 간다든지 또 뭐 지리산으로 가야 될 사람을 한라산으로 끌고 가야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다 길을 그릇 인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묻잖아요. 어느 산에서 예배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참 예배는 아들로 해야 된다. 이 아들이 없으니까 이 산이 맞습니까? 저 산이 맞습니까? 이 바다가 맞습니까? 저 강이 맞습니까?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헤매고 다닙니다. 옛날에 유시영 형님이 교회 앞에서 늘 그런 간증을 했었어요. 6.25 전쟁통에 길을 잃고 처음 만난 누나가 뭐 알고 보니까 소매치기인 거라. 그 소매치기 만났으니까 따라다니다가 자기도 소매치기가 돼가지고 전국에 있는 교도소를 갔다 내 집 드나들게 됐다. 이런 간증들을 했잖아요. 그지? 그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뭐 지난주에 천국문을 가로막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나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을 모르면, 참 사람을 모르면 우리는 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죠?
목사님들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미국 공항에 가서 처음 이민 온 사람들을 누가 마중 나오냐에 따라서 그 사람 직업이 결정된다 하잖아요. 세탁소 하는 사람이 마중 나오면 세탁소가 자기 미국에서 직업이 되고 참 누구를 만나느냐 생판 모르는 게 전혀 정보가 없는 백지 상태에서는 정말 내가 어떤 인도자를 만나느냐 하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좋은 인도자를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타락한 이 아담의 후손인 현대인들은 타락한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문제는 뭐냐 하면 아담이 그렇듯이 인도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거라. 인도자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인도자, 사람 대신에 나침반을 구하거나 내비를 구해가지고 길을 찾아가는 게 현대인들입니다. 얘들도 좀 지혜로운 게 왜냐하면 오랫동안 결혼식 주례의 폐단을 지켜봤잖아요. 결혼식에 가면 주례도 돈 주고 사서 하고 뭐 이러니까 똑똑한 젊은이들은 요즘 주례 없는 결혼식을 하는 게 대세가 안 됐습니까? 야, 난 이거 보면 슬프더라고. 이게 단적으로 뭘 말하는 거 하면 믿고 따를 인생에 인도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내 인생에 인도자가 없다. 나는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이걸 반영하는 거니까 어찌 보면 현명한 선택들 같은데 야, 처음 출발한 인생, 이 결혼 생활에 인도자가 없이 출발하는 것은 정말 황망해지는 거거든요. 나침반이나 내비도 없이 그냥 돛담배를 타고 험한 바다로 그냥 정신없이 떠나게 되는 그런 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 주 최 목사님 말씀 그 오아시스 근처에서 목말라 죽는 것이 현대인이다. 나는 야, 이 블랙 유머인데 블랙 유머. 세상에 믿을 놈 없다는 생각이 꽉 박혀 있으니까 왜냐하면 왜 믿을 놈 없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모든 정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 그 자기 눈앞에 보이는 오아시스를 보고도 신기루라 생각한다니까요. 신기루라. 내가 진짜 그 이집트에 가가지고 신기루 같은 오아시스를 보니까 야 진짜 같더라고. 저게 신기루입니다 하고 이야기해 주는데 사막 한가운데 가서 보라 하더라. 보니까 저 멀리 물이 찰랑찰랑하고 막 물이 막 엄청나게 있는 것 같아. 근데 제가 신기루라고 가르쳐 주대. 그래서 사람은 현대인들은 자기 자신이 본 것도 믿지 못하고 신기루로 보고 거짓으로 보고 그렇게 정말 믿을 사람 한 사람 없이 살아가는 게 현실이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고대인들, 현대인들과 달리 이 고대인들은 인도자를 잘 믿고 따르는 것 같아요. 그래 잘못된 인도자를 따라서 잘못된 길을 그냥 막 가잖아요. 그러니 인도자가 얼마나 더 중요한지 새삼스러운 거예요. 지난주에 성경 말씀 그렇게 나오잖아요. 온 세상을 돌아다녀서 애써 얻은 사람을 갖다가 몇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 이 그릇된 인도자들은 이것이 어찌 남의 일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젊은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앗아가 버린 그런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이런 현실에 대해서 너무 미안하고 또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이제 어른이 된 우리는 정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우리가 제대로 예수의 길을 가야 되고 이제라도 올바로 이 우리 뒤따라오는 젊은이들에게 갈 길을 우리 자신을 통해서 보여줘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에 좌우되는 이 타락한 혼생명, 아담의 선악과를 먹고 나서 옳고 그름으로 인생이 혼생명이 지배되니까 우리 이런 혼생명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예수 부활 생명의 공급을 통해 가지고 아들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이 천국의 삶을 지금 우리 자신으로 제시해야 될 막중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보여져요. 난 오늘 낮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는 하늘에서 왔고 우리는 땅에서 났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예수는 이 세상에 살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 안에 천국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하는 말이 오늘 깊이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세상에 없는 거구나. 그리스도의 몸은 세상에 없어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세상에 없는 거라. 그래, 천국 생활이 뭐냐 하면은 결국 이거는 교회 생활이 천국 생활이라. 교회 생활이. 그래서 사람들이 옆에 있지만 알 수 없는 오아시스처럼 현대인들이 전혀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오아시스처럼 주어진 거라 우리한테 값없이 땅에 있지만 우리는 땅에 속했지만 땅에서 나지 않는 게 교회 생활이에요. 전적으로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어디에도 이 몸된 교회가 없는 거라. 내가 많은 그 학자들 책을 읽어봐도 우리처럼 이 몸된 교회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아가는 어떤 그런 집단을 내가 못 만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해하고 있는데 우리처럼 단체적으로 한 몸이 된 걸
이론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몸된 생활을 못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참 정말 귀한 삶을 살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네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왜? 금으로 맹세했으면 금을 가지고 오라. 제단으로 맹세하면 또 아무 일 없거니와 제단의 예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 야, 그러니까 금하고 예물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 있는 거라. 이게 정말 그릇된 인도자들이 소경 같은 인도자들의 가르침이 바로 그렇다. 근데 그 말씀을 보면서 야,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로는 안 되고 반드시 신문내 예수를 해야 된다 하는 거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은 패턴 같아요. 네?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지만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 네?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안 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라야만 된다 하는 거하고 다름이 없다.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모르겠어. 이 사람들은 성전이나 제단보다가 금과 예물이 더 소중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난 일도 예수 자신보다가는 신문내가 더 중요하게 되어버렸어요. 예수 자신보다가 신문내가 더 중요하게 됐다. 금이 거룩하게 된 건 성전 때문에 거룩하게 됐다. 재물이 거룩하게 된 건 제단 때문에 거룩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없는 금은 단순한 물질밖에 안 되고 제단이 없는 재물도 그냥 음식밖에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금이 귀하게 된 거, 음식이 귀하게 된 것도 다 그 제단이나 성전 때문인데 이걸 망각했다는 거죠. 왜 그럼 이 사람들은 금과 재물을 성전과 제단보다 더 중요하게 가르쳤는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저 11시 AM에서는 왜 신문의 예수를 예수 자신보다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하는 질문이 또 연달아 나는 생기죠. 아, 나도 큰일이라. 왜 자꾸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가 몰라. 사람은 자기 방식대로 자기의 길로 남을 인도하잖아요. 자기 방식대로 남을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라. 그래서 이들 인도자 자신의 자신됨은 그들이 스스로 거룩하게 된 금이었고 그들이 스스로 거룩하게 된 재물들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인도하는 거라. 스스로 거룩할 수 있는 금이 없고 스스로 거룩하게 될 재물이 없어요. 반드시 성전 때문에 거룩하게 되고 제단 때문에 거룩한 재물이 되는데 그 앞에 걸 다 생략해 버리니까 스스로 된 자들이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신문내 외치는 형제들은 정말 자기들의 방식으로 예수 하나 되고 싶다 하는 그 마음은 내 갈망은 이해가 돼. 그래 스스로가 찾은 길 안에서 예수 하나 되고 싶은 거라. 스스로가 찾은 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길 안에서가 아니고 내가 찾은 길 안에서 하나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민을 생각해 봤어요.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사실을 빼고 나면 내려오지 못한 예수는 사람이지, 맞죠? 나와 같은 사람이고 나와 같은 사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으면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는가? 같은 말이잖아요, 그지? 예수 없고 필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자기들 논리대로 하면. 근데 이들이 말하는 그 내려오지 못한 예수의 대전제가 있는데 이 대전제를 싹 무시하는 거야. 대전제가 뭐냐? 예수는 하나님 아들로 오셨다는 거죠. 아멘. 아버지가 보내셔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라는 거라. 스스로 있는 자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 뜻으로 전혀 살 수 없는 분이라는 거라. 이런 대전제가 있는데 이런 대전제는 싹 없애버리고 그저 내려오지 못한 데 꽂혀가지고 지금 이 난리가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는 천연적인 혼생명이 선악과로 오염된 우리와는 전혀 다른 죄와 상관이 없는 분이라는 거죠. 죄와 상관이 없는 분. 그는 죄에 대해서 죽은 분이라.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라.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될 사람이고 그는 죄로 인해 죽을 사람이 아니고 죄에 대해서 우리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라는 거야. 그 출발이 전혀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유명한 성경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나아진 사람들이에요. 신못 내니 시바 못 내니 백날 안 떠들어도
이미 성경은 우리를 갖다가 예수 안에 나아진 사람들로 이미 말씀하고 계신 거라. 아멘. 마찬가지로 우리는 나아진 사람들이지만 예수는 아버지에게서 나온 분이라. 나아진 분이 아니에요. 우리하고 같다 하는 게 진짜로 오만방자한 소리라. 오만방자한 소리라고. 예수는 전적으로 아버지가 보내신 분으로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분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다. 그래서 이 성경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예수 안에서 낳았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도 이엘 목사님 이 말씀 외우라 했잖아요. 외우라고. 외우면 뭐하노? 귀퉁으로 듣고 뭐 그 내용을 모르는데. 그러면 이 말씀을 제대로 보면 신문대에 안 외쳐도 돼. 이미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안에 뒀다는 거라.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 지금 뭐 목청껏 이 2024년도 가창골짜기에서 그렇게 안 외쳐도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사람을 인생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을 예수 안에 두셨다는 거죠. 그러니 모든 인류는 예수 안에 나아진 사람들이다. 이 말씀이 새롭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고 시인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이 말씀을 믿고 시인하지 않으면 그냥 옛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라. 모든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시인한 사람과 시인하지 않는 사람, 이 두 사람만 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시인하기만 하면 이때부터 우리의 죄의 본성으로 점철된 우리 옛 생명이 끝나고 우리가 살던 옛 세계가 다 끝나고 이 선악과로 말미암아서 그 선악과 혼생명에 눌려가지고 기능부전에 빠져있던 존재하긴 존재하지만 그 역할을 전혀 할 수 없던 우리 사람의 영 안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믿으면 그때부터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라. 나는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와서 보혜사 성령이 와서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을 교통하게 하는 거라. 성령의 교통하심과 하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성령의 교통하심과 하는 말이. 이제 비로소 우리 영과 하나님의 생명이 참 교통이 일어나면 그때부터 우리는 혼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으로 새롭게 나게 되는 거죠. 이러면 이때부터 비로소 이제 정상적인 생명 현상이 우리 몸에서 작동하는 거라. 그러나 우리가 자아라고 명명된 우리 혼생명 있잖아요. 선악과로 강화된 그거는 끝났는데 그러나 기능은 남아있거든. 혼의 기능, 생각도 있고 감정도 있고 우리 의지가 있는 이런 기능은 근데 요거는 항상 지 맘대로 하려는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 아담을 지었을 때부터 그 자유의지로 네가 생명과를 먹으라고 하나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그냥 기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도록 이렇게 안 지었다니까. 이게 선악과로 강화된 혼생명이 처리되어졌지만 그 혼생명의 기능들, 생각, 감정, 의지를 나타낸 이런 기능들도 우리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부활 생명으로 이 혼생명이 다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명 앞에 굴복시켜서 이 혼이 이제 굴복되고 나면 그 굴복된 혼이 우리 몸을 또 지배하잖아요. 우리 몸을 지배하는 거라. 그러면 이게 단체적으로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가 드려지게 되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런 사람이 되어 가는 거라. 이게 우리가 꼭 인지를 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 단체적인 그리스도의 몸의 생활이 건강하게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영 안에서 충만하도록 우리의 혼생명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 형제 각자가 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갖다가 매일마다 십자가에 처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게 깊이 알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야 돼. 피동적으로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야 된다. 우리 스스로가. 다시는 우리 본생명이 옛 습성이 되살아나도록 두지 말고 다시는 옛 생명의 어떤 침륜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옛의 생명에 호응을 해야 된다. 말을 물가로 끌고 오긴 하더라도 마시는 건지 마음이라 하듯이 오아시스 근처에 데려다 놨는데도 그 물 마시지 않고 죽은 현대인처럼 되면 안 된다. 그지? 오아시스가 끌다 놨으면 우리 물을 마셔야 돼. 그래서 본문 위에 나오는 그 인도하는 자들은 성전에 의해서 그렇게 된 금도 아니고 제단에 의해서 그렇게 된 제물도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단지 세습적 제도에 따라 제사장이 된 사람들이고
교리적 교육에 따라서 서기관이 되었던 자들이에요. 근데 신문대도 지금 교리가 돼가지고 이게 교리인지 모르는 거라. 이 교육적 교리가 됐어. 외쳐봐라, 외쳐봐라, 따라해봐라. 이게 교리가 된 거라. 문제는 뭐냐? 이 하나님 말씀의 계시로 밝혀진 게 아니라. 그 우리 영안에서 이게 뭔가 참 거부감이 생기는 게 그래서 그런 거야. 이거는 인간의 혼의 노력으로 인한 고육지책으로 짜낸 결과물이에요. 이엘리 목사 자신도 이야기했거든. 구미병원에서 나와가지고 예수는 모르겠다 하고서 이제 고육지책으로 짜낸 결과물이 신문내라. 인간의 혼의 노력으로 짜낸 결과물이에요. 신문내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고 인간이 찾아간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혼의 고육지책으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이걸 지키고 고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하나님 자신보다가 더 중요하게 된 거라. 구체적으로는 예수 자신보다가 더 중요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것대로 살면은요, 우리가 지킬 게 없어요. 지킬 게 없다니까. 주신 대로 늘 받고 살면 되는데, 내가 전심전력을 다해서 찾은 거기 때문에 이걸 포기할 수가 없는 거야. 세습은 기득권이잖아요. 세습은. 교육은 자기 노력으로 생기는 건데.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은 하나님의 표현이야. 성전은 하나님의 표현체잖아요. 그러니까 금이 거룩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표현으로 인한 거룩이고, 재물을 거룩하게 한 제단은 그 십자가를 말하는 거거든. 재물이 왜 거룩하게 되는가? 십자가를 통과하기 때문에 재물이 거룩하게 되는 거야. 그래, 성전이 없는 금이나 제단이 없는 재물은 거룩하게 될 수가 없어요. 다 헛되게 되는 거야. 근데 이들은 헛된 근거를 가지고 자신들의 그냥 표면적인 직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들과 똑같이 모든 사람들을 자기 방식대로 인도해 간다. 모든 사람 똑같이 인도해 간다. 다른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면 인도자 자신이 바른 길에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 인도자가 중요한 거야. 나는 바람풍 하면서 너는 바람풍 이렇게 하라 할 수가 없잖아. 바람풍이 안 나오거든. 근데 바람풍, 바람풍 나오니까 듣는 사람은 다 따라서 바람풍 하는 거라. 금과 재물을 소중히 여기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자기 자신들이 너무너무 금도 필요하고 재물이 필요한 거라. 그래 이 금과 재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된 거라 이 사람들. 근데 나보다 더 큰 필요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 걸 모르는 거라. 금은 성전을 위해서 필요하고 재물은 재단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나보다 더 큰 필요가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자신들의 필요 때문에 성전도 제끼고 재단도 제끼고 단지 금과 재물만 요구하는 이런 인도자들이잖아요. 이 금은 하나님의 신성과 영원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있고 재물은 십자가에서 끝나고 드림을 표현하기 위해 있는 것인데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벌써 자기들의 직임을 초월해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고 십자가 없는 사람들의 눈에는 뭐만 보이느냐? 금과 재물만 보이는 거야. 왜? 그들 속에 탐심만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독수리는 자신의 어떠함 때문에 하늘 높은 곳에서도 어디를 향해 내려갑니까? 죽음이 있는 곳으로. 사체가 있는 곳으로 뭐 쏜살같이 내려와서 죽음의 동물들을 탐하잖아요. 그게 어쩔 수 없어 생명이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된 자들은 그 자신들의 됨됨이 때문에 금과 재물을 탐하게 되는 거라. 이 하나님께 필요하다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께 필요하다는 생각 자체가 없는 거라. 예수의 십자가가 왜 필요합니까? 이 바로 부활 생명 때문이잖아요. 이 부활 생명이 왜 필요하나? 우리에게 왜 부활 생명이 필요하나?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하나님의 나라 때문이다. 하나님이 자신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려서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 이런 과정들이 다 그래서 있다. 나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자신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필요 때문에 아들이 필요하고 이 아들의 생명을 확장시키려고 하다 보니 예수는 십자가를 지고 가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릇된 인도자들은 그릇된 근거를 가지고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의료도 지금 바로 그런 꼴이 났어요. 이 그릇된 근거를 가진 참모들이 제시한 것을
멍청한 대통령이 자기 영광만 취하려고 이제 선거의식해서 막 2,000명 증언을 막 발표해놨다가 지금 뒤로 돌아가도 못하고 우리 의료가 지금 완전히 시궁창에 빠지게 됐습니다. 회복 불능의 지경에 이르렀다. 이걸 어떤 의사가 나와가지고 야, 대한민국 의료가 곧 심정지 상태에 들어가고 있다. 심정지 상태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심폐소생술 해야 되잖아. 근데 어느 놈도 심폐소생술 할 생각을 안 하는 거라. 그냥 죽도록 보고 있는 거지. 야, 근데 남의 이야기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지경이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심폐소생술을 해야 될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라. 야, 우리라도 지금 깨어서 하나님 나라를 소생시켜야 돼요. 바로 아멘. 오늘 종교적 현실이 바로 이런 위선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에서 빗나가고 자신들의 그릇됨대로 사람들을 잘못 인도해 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막 불 가운데로 막 사람들 몰아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죽을 줄도 모르고 지금 가는 거라. 지금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를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일어난 이 사태도 세월이 한참 흐른 후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되돌아보면 지금 우리가 어떤 터널을 빠져나가고 있는지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난 데 보면은 참 놀라울 거라 생각이 들어요. 놀라울 거라. 우리는 지금은 그냥 하루 살기 급급하잖아. 하루 살기. 그 나는 요즘 생각할 때, 야, 내가 요즘처럼 교회 생활을 있고 재미있고 즐겁고 행복하게 정말 진하게 이렇게 산 적이 있나 싶어요. 매일마다 아침에 눈 뜨면 형제들 말씀과 간증이 막 촥 올라와가 있지. 그거 듣고 하루를 시작하지. 하루도 쉬는 날이 없이 돌아가잖아. 이런 적이 없었어. 그전에 뭐 최종적 사회 이상을 제시하는 교회 생활만 껍데기는 좋은데 실제는 안 그랬거든. 실제는 근데 요즘은 정말 그런 삶을 사는. 근데 이 그를 인도하는 이 사람들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 향방이 어딘가. 이들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가. 난 심히 궁금해요. 야, 저 책까지 써낸다 하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자기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 이름으로 포장된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닌지 정말 궁금한 거야. 내가 이번 목요일날 간증할 때도 이야기했잖아요. 어쩌면 네가 난 놀랍더라고. 하나님의 특별한 그릇으로 지어졌다 주장하는 요거 전부 다 악령이다. 아멘. 하나님의 특별한 그릇으로 지어졌다. 요거 그대로 지금 일어나는 일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으로 지어진 피조물이다. 똑같은 거라. 음. 특별하다는 생각하는 순간에 골로 간다는 거라. 이거 전부 다 악령이 하는 짓이라는 거라. 하나님 지은 피조물에 특별한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무언가 자꾸 달라야 되니까 십자가도 신모띠로 바꿔야 되고 그냥 피조물도 단순 피조물도 특별한 계획이라는 걸 붙여야만 되고 하는 이런 희한한 사정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그릇 인도하는 자들이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오늘 물질은 들이되 자신은 들이지 않는 자들. 이것도 재미가 있어요. 물질을 드리는 걸 안 드리는 게 아니고 그 문제는 자신을 안 드린다는 거예요. 그릇 인도한다 하는 말은 길을 왜곡되게 인도한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오늘 나오는 이 두 번째는 물질은 들이되 자신을 들이지 않는 사람들. 왜 자신을 안 들이는가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 싫은 거라. 그 대신에 이렇게 물질을 우리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형 돌아올 때 형 에서가 뭐 자기를 마중 나온다 하니까는 놀래 가지고 막 밤잠을 설치고 막 하여튼 그래서 자기한테 제일 먼 재물부터 순서대로 보내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자기한테 가장 가까이 가. 자기는 제일 뒤에. 이게 왜? 가까이 하기 싫은 거라. 형 에서를 가까이 하기 싫은 대표적인 그 야곱의 표현이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박하와 회양과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린다. 왜? 이 정의,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결국 십자가를 져야 되거든. 아멘. 근데 그걸 지기 싫으니까 그 재물만 드리는 거라. 재물 대신에가 재물 받으십시오 하고 자기는 쏙 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를 직접적 관계를 원하는 하나님 앞에 간접적인 걸로 재물로 싹 대치하는 거죠. 예물로 대치하는 거잖아요. 이게 똑같이 이제 길을 왜곡시키는 거와 또 그릇 인도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소경된 인도자들의 소행이다. 인 거죠. 그게 왜 재물을 드리려 하는지 모르는 거다.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우리의 그걸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라. 그리고 요건 성경 본문을 재밌게 써놨습니다. 마치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를 삼키는 것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루살이처럼 특히 작은 일에는 너무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막 곧 죽을 듯이 반응을 하고 낙타와 같이 거대한 그 큰 악은 전혀 나 모르겠다 하고 팽개치는 거 똑같은 거라. 지금 우리나라 의료도 그런 꼴이 났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의료도 똑같은 거라.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를 삼키는 것 같다. 그래서 성전에 제물을 우리가 드린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헌금을 하고 헌물을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성전에는 어디든지 항상 섬기는 봉사자가 있는 거라. 이 봉사자는 우리가 구약시대에도 보면 레위 지파는 자기 땅이 없잖아요. 자기 기업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 11지파가 가져오는 그 재물을 가지고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 섬기는 봉사자에게 재물이 필요한 거라 다소. 근데 이 내가 재물을 드림으로 해서 직접적으로는 이 재물이 봉사자에게 도움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드림으로 해서 내 자신이 내 자신의 인격이 다루어지는 거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라. 이게 두 가지 면이 다 있단 말이라.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이면적인 인격적인 문제도 있다. 그런데 물질적인 박하와 해양과 근체, 채소죠. 근체는 채소는 물질적으로는 제사장을 위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드리면 그걸 드리는 인격은 그러니까 드리는 그 내 자신은 하나님의 만족과 필요에 쓰이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있는데 이런 걸 다 잊어버렸다. 이 두 가지는 표면과 이면이고 형상과 실제와 같은 것이라서 서로를 분리시킬 수가 없는데 마음이 있는 곳에 항상 물질이 가 있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분리시킬 수가 없는데 야, 이 교묘하게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물질만 싹 보내고 자신을 싹 빠져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게 이제 마음 없이 하는 거 형식주의라고 하고 의식주의다 이렇게 하잖아요. 사람이 이제 그 자기는 그 뒤에 물질 뒤에 딱 숨어가지고. 근데 이제 물질은 이렇게 이제 소유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드리는 사람하고 서로 분리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제 이걸 이용하는 거지. 근데 정의라든지 긍휼이라든지 믿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은 나와 뗄 수 없는 분리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건 내 자신의 인격만큼 그렇게 실행이 되는 거니까 분리될 수 없는 거. 내 인격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드려야 되는데 이걸 갖다 분리됐어 이제. 물질은 노동의 산물이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우리 인격의 산물인데 하나님은 사실은 내 인격을 더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아벨과 그 재물, 가인과 그 재물 이렇게 하듯이 가인 그 사람을 보고 아벨 그 사람을 보는 건데 그 자신을 싹 빼고 재물만 드리는 이런 형편이다.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물질 있는 자가 그러면 물질은 빼놓고 마음만을 드리면 되나? 아 이러면 또 더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지? 이건 가증한 게 돼, 가증하다. 가증하다. 물질이 있는데 물질을 챙겨 하나님 마음을 보신다 했으니까 하나님 내 마음만 받아주세요. 이러면 이게 가증한 거라 가증한 거. 그래서 구약에 그런 말이 있어요. 고르반이라는 제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고르반. 요즘 하도 신문 때문에 떠들어대는 고르반 이런 말을 전혀 뭐 듣도 보도 못하는 것 같아요. 고르반은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고르반이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물을 딱 들고 와서 고르반 하면은 아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다. 누구도 손 못 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맹세한 이 예물은 결코 다른 사람에게 주면 안 돼요. 주면 안 돼. 그러니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오로지 하나님께만 사용하도록 한다니까 얼마나 귀한 정신입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걸 지키잖아요. 고르반하고 맹세한 경우에는 부모가 지금 굶어 죽더라도 부모한테 못 주는 거라. 왜? 하나님께 고르반하고 이미 선언했기 때문에. 그 취소가 안 돼. 취소가 안 돼. 야, 근데 인간이요, 머리 좋은 인간들이 부모 복양하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전부 다 고르반하고 딱 하는 거라. 부모한테 한 푼도 안 주는 거라. 부모 공양은 저리 멀리 보내고 막 고르반하고 이 하나님께 드린다 하고는 부모를 내팽개치는 이런 폐단이 이제 구약시대에 생겼다고 하잖아요. 인간은 보면요, 이렇게 자기를 위하는 데는 전문가들이라. 전문가라. 아담의 후손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면죄부도 이와 같은 거 아니겠어요? 면죄부도. 나는 안 드리고 면죄부 하나 사면은 막 저 천당 보내준다고 하니까 나는 요즘 생각해 보니까 신문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신문대 외치고 나면 뭐 만사형통이잖아. 그 다음 할 게 아무것도 없어져. 고르반하고 부모 공경을 회피하는 거 하고
신문내하고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를 회피하는 거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다. 하나도 다르지 않다. 기가 막히게 탁탁 맞아 떨어지네. 야,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성경에 나와 있듯이 물질이 있다면 물질 가는 것은 우리 마음도 우리 인격도 드려야 된다. 근데 이와 반대로 마음은 있는데 물질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형제들 중에도. 이런 경우에 그 마음은 순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순전한 마음 자체로 하나님의 피로 만족을 다 채울 수가 있는 거라. 그죠? 이게 잘 우리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소경된 인도자들은 물질로 자신의 인격을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소경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긍휼,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드리려고 하면 우리 자신의 인격을 드려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버겁습니까? 어제 상도 금요 모임에 들어보니까 좀 힘들겠대. 이건 십자가 없이 드릴 수가 없잖아. 십자가 없이 드릴 수가 없는 거야. 이 십자가는 예수 십자가가 다르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라.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했다면 이 십자가인 거라. 그걸 져야 되는 거라. 우리 편한 대로 물질만 드리고 말면 안 되는 거라. 그렇지? 아멘. 근데 종교에 가보면 너무나 이런 것들이 보편화되어 있어요. 세상에서 마찬가지고. 세상에 단적으로 말하면 요즘 시댁에 가기 싫어하는 며느리들 많지요. 여기 며느리들 많이 있는데 명절날 되면 어떻게 해요? 제사 지낼 돈만 쫙 먼저 보내는 거라. 제사 지낼 돈만 보내. 나는 안다. 야, 그 이제 시댁에 이런 것들은 직접 찾아뵙고 함께 제사 음식도 만들고 하면서 가족 간에 서로 사람으로 소통하고 이렇게 하도록 우리 전래 전통이 다 만들어져 있는데 시집에 시자도 보기 싫으니까는 막 돈으로 땜박 하는 거라. 응? 그거와 똑같은 거라. 회피할 명분으로 돈만 착 보내고는 이번에 바빠서 못 가겠습니다. 그러면 돈 보냈으니까 나 할 일 다 했다. 십자가를 회피할 목적이 돈으로 대치된 현실이라. 시집에 가는 것 자체가 십자가잖아, 사실은. 그 십자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돈을 싹 보내는 거지. 그래야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옛날에 지금. 그래서 현대 가톨릭이나 개신교에서는 인격보다가는 의식과 교리에 매여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어떤 자신의 욕망을 가지고 다 모여들자. 교회나 절이나 어디나 할 것 없이 이 아담의 후손들은 다 자신의 욕망을 가지고 모여들잖아요. 그러면 고상한 목적들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닌 그런 것으로 봉사의 길로 사회 구제로 휴머니즘을 잘 실행할 수 있는 길로 많이 인도해 가잖아요. 우리 종교 단체들은 선한 목적으로 쓰인단 말입니다. 내가 우리 학창 시절에 동기 중에 한 명 이번 또 신문에 났더라고. 유덕정이라고 아프리카 선교를 가서 우간다에 비롯해 한 30군데 하고 이번에 중예제하게 시상하는 성천상을 받았다고 신문에만 대문짝만하게 났더라고요. 우리 동기 중에 세 명이 그런 사람이 있었어. 하나는 이제 북한 지금 뭐고 개성에 가서 북한으로 가가지고 막 개성병 원장도 하고 한 친구 하나 있고 이 친구는 아프리카 가고 나머지 또 한 친구는 꿈은 가지고 있다가 이제 결국 못 가고 말았던데 아마 나도 우리 국회의원들 통해서 대국교에 다시 안 돌아왔으면 나도 이런 꿈을 버리지 못하고 살았을 거라. 그게 막 휴머니즘을 실행하는 길인 줄 알고 슈바이처를 따라가는 길인 줄 알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라. 뭐 그런 일로 늘 고민하고 살 거라. 요즘처럼 이렇게 시끄럽고 하면은.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모두 다 헛된 것에 매여 있는 거죠. 헛된 것을 찾느라고 분주하고 열심히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상하다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고상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휴머니즘을 실행하는 게 아주 거룩하고 하지만 그러니까 참된 인생길에서는 다 조금씩 빗나갔다는 거죠. 야, 근데 요즘 신문에 선포하고 살면서 행복해하는 사람들 보니까 십자가를 회피하는 정말 좋은 명분을 찾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외치면 있잖아요. 자부심도 생기고 자존감도 생기고 또 주변의 동료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또 막 서로 따르는 그룹도 생기고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 내가 오래전에 신문의 초창기 때 수요 집회에서 내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 밑에 숨어든 뱀에 대해서. 뱀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십자가 밑에 숨었다고 내가 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보면 이 자신의 십자가를 회피하기 위해서 신문에 선포를 하는 거는 바로 이게 바로 포장된 뱀이라. 아멘. 십자가로 포장된 뱀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라. 신문내 하면 아멘.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를 회피할 수 있다.
고르반 하면은 부모 공양 안 해도 된다. 막 너무너무 일치하는 거야. 음, 근데 이거 알아야 되는 게 예수가 진 십자가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차원이 다른 십자가입니다. 예수가 진 십자가는 내 죄의 본성, 내 옛세계, 옛 생명을 처리한 거지. 내가 일상에서 일어나는 혼의 정상적인 기능이지만 이게 결국 자기를 위하는 길로 가는 이 정상적인 혼 생명이 작동하는 이 기능은 우리가 내 스스로 예수의 생명 안에서 이 혼 생명을 무릎 꿇고 쳐서 매일마다 복종시켜야 되는 그런 십자가야. 매일마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 돼요. 바울이 내가 매일마다 중보를 하는 십자가는 내가 져야 되는데, 야, 어떻게 신문에 한번 외치면 나 끝난다 하는지 몰라요. 실제로 끝났는지 모르지만은. 근데 옆에서 보야 안 끝났더라고, 내 보니까. 신문에 외치는 사람도 보니까. 멀쩡하게 그대로 있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십자가 하는 이 십자가는 우리의 자아를 거절하기 위한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자아. 내 중심적으로 자꾸 돌아가려는 이 자아. 그래서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그 십자가라. 이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라고 할 수 있고 예수의 십자가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십자가다. 그래서 사탄의 술수가 정말 교묘합니다. 음, 우리를 이렇게 속여가지고 음, 다시 예수가 죄의 본성에서 우리를 퇴원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혼 생명이 다시 발동해가지고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든지 엉뚱한 데로 가도록 엉뚱한 길로 가도록 왜곡하도록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거라.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속에서 획책하는 거죠. 몇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모두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 한 번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죄의 본성 자체는 이미 함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 문제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죄 문제는 전혀 우리가 두 번 다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라. 그 강화된 선악과의 그 생명, 그 혼생명이 끝이 났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줘가지고 내 스스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다스리라 하는 그 천연적인 혼생명은 그대로 우리 안에 있잖아요. 이 혼생명이 영의 지배를 받아서 정상 작동을 하고 이 혼이 다시 우리 몸을 굴복시켜서 이 몸이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가 되어지도록 우리가 매일마다 교회 생활을 잘 해야 되는. 교회 생활 안 하면 이게 절대로 혼생명이 처리가 안 돼.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 부활 생명을 공급을 받아야 삽니다. 그 공급을 받고 우리 혼생명을 다루어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이게 정상적인 체계 안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가 우리에게 오신 이유고 예수가 십자가로 가신 이유고 예수가 부활 생명을 주러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진짜 이유다. 그래서 우리 이 혼생명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까지 우리는 날마다 매일마다 죽음을 지불하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어디서 죽음을 지불해야 되느냐?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 무슨 일이 생기면 이게 생각의 문제인가? 감정의 문제인가? 우리 의지의 문제인가? 이걸 자 우리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생각 속에서, 우리 감정 속에서, 우리 의지 속에 이 감추어져 있는 천연적인 혼생명을 날마다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처리받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된다. 이제 우리 구분해서 봐야 돼요. 형제들 그냥 막 나한테 어떤 일이 닥치면 이게 생각인지 감정인지 뭐 의지인지 모르고 막 우왕좌왕하면 안 돼. 구분해 보면 딱 드러나. 생각의 문제면 생각을 처리하고 감정의 문제는 감정을 다스리고 의지의 문제는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의지를 내가 발동하면 돼. 의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더 이상 왕 사탄은 발동을 못 해. 왕 사탄은 이미 예수가 다 처리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몸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드러나는 혼적인 것을 처리하기 위해 가지고 매일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참 저보면요. 갈수록 쉬워져. 갈수록 쉬워져 가지고 나중에는 정말 쉬운 사람이 돼. 나중에는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물질은 자신의 인격을 표현하기 위해서 드려져야 하고 우리의 인격은 우리 인격의 진실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의 소유와 함께 드려져야 되는 거라.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물질이 가는 것은 우리 마음이 있거든요. 나는 그래서 한철의 감정이 정말 귀한 게 한철의 감정처럼 100% 우리가 주님께 향해 있는지 그 증거로 이 물질도
들여지는 거라. 우리의 소유도. 그래서 마음이 있는 곳에 몸이 있고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둘이 아니고 하나다. 이거 나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나누는 것 자체가 생명을 가르는 거라. 물질과 마음을 나누는 게 생명을 가르면 죽게 되잖아요. 그래 인격 없이 재물을 드리는 건 죽은 것이지 이미. 재물 없는 인격 역시 거짓이라 거짓. 그래서 아벨과 그 재물, 가인과 그 재물은 하나이듯이 성전과 금이 하나다. 제단과 재물이 하나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헌물이 하나다. 이게 바로 진리고 진실이죠. 근데 이걸 분리시키는 것들은 생명이 아닌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죽은 자들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우리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거잖아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죽은 거죠. 아멘. 하나님의 통치가 끊어진 하다. 이 하나님 없는 사람이잖아. 이 죽은 사람이죠. 살았으나 죽은 자 같이 됐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 활동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100% 드려진 예수는 죽었으나 산 사람, 부활 생명으로 오늘 우리 함께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몸이 없는 영혼은 고천을 헤맨다 그러잖아요. 거처가 없었어. 마찬가지로 사람은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되고 아담과 하와가 연합되고 하와가 만유가 연합되는 세계.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인데 나는 이번 주 일요일 한철이가 맨 처음 나와 간증하면서 이 간증을 하는 거라. 자기가 매일 이야기했는데 그 뒤에만 우리 못 들었잖아요. 예수의 복음을 100%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디오 복사하고 매번 3번 이상 말씀 듣고 미국 캐나다 보냈는데 여기까지는 맨날 들었는데 그 이유는 뭔지 이 말씀이 온 세상에 온 만유에 전해지길 소망해서라는 그런 놀라운 간증을 이번 주에 했잖아요. 100% 하는 그게 100%라. 온 만유에게까지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도록 하기 위한 게 한철이가 말하는 그 100%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인생 100%가 한철이처럼 세지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우리 한 목사님이 나와서 또 그런 귀한 간증을 해줄 때 한철이 몸만 돌보고 열심히 막 하니까는 야 선비가 좀 몸 좀 돌보고 가라 하니까 내가 세상에 오해를 허비했는데 이때는 하나님 나라에 드려야 되는 게 아니냐. 야 거기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세상에 오해를 허비했으면 나머지 이틀이라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야 되지. 야, 아멘. 저는 한철이 귀한 마음 우리를 감동케 하잖아요. 우리를 정말 감동케 하는 거라. 야, 그 지난주 또 뭐 간증하는 선비를 향해가지고 간증하는 거 보고는 야 우리 자매가 맞다 하는 거라. 간증 안 하면 자매가 아닌 모양이라. 간증 안 하면 우리 자매 아니고 간증하면 우리 자매가 간증할 때 우리가 살아있다. 그러니까 우리 아멘. 한철이 쳐다보고 있으면 예수 생명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음. 나는 옛날부터 그렇게 생각했어. 야 오늘 이 시대에 예수가 어디에 있나? 한철이 아멘. 안에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지금 현재밖에 없어. 아멘. 지금 하나님 자신밖에 없는 거라. 예수 자신밖에 없고 교회밖에 없는 게 지금 한철이라. 아멘. 지난 우리 성기철 형제가 간증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순수하고 진실한 우리 한철이가 우리 본입니다. 한철이 딱 만나면 우리 가진 위선이 다 드러나잖아요. 우리는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중요한 게 많은데 한철은 100% 오로지 그거밖에 없어. 그거밖에. 그래서 오늘 소경된 인도자들은 길을 그릇 가르치고 있다. 천국 문을 팔 벌려가지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 또 그 따르는 사람들은 갈 곳을 몰라서 방황하고 있다. 야, 이런 시대가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인데 예수님은 그런 이 시대에 대해서 내가 그 길이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교리나 의식이나 여러 가지 실행들, 신문내를 외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길을 갈 수가 있느냐 하는 거야. 구원을 얻는 길, 상급을 얻는 길, 영생한다는 길이 수없이 많아가지고 사람들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헤매게 하잖아요. 그러나 길은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인격밖에 없다. 그 인격의 표현으로서 오늘 금이나 샘물이나 현물이 있다면 바로 그렇게 우리가 드려져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의 길이고 우리 모두의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